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에 부르심에 또 우리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사람을 보며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또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9월의 이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호흡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그의 영과 진리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 예배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4장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다 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모습은 영과 진리, 그의 동일한 영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전해지는 복음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어느 정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안에 생명으로 되어져서 나오는 그런 시간의 때가 되어져서 그의 생명이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영과 진리,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그러한 시간의 때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의 이 영은 다른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될 것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진리는 드러나고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 보이질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일은 진리로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어 보이지를 않지만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의 선포가 오늘 2023년 이런 9월 17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진리로 선포하게 하고자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죠.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말씀이 육신이 와서 그리스도 예수, 다른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그 찾아오는 이유는 너희 가운데에 이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고, 그 독생자의 영광을 또 무엇으로 드러내느냐 하면 은혜와 진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진리가 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는 이 일이 진리이다. 근데 이것을 드러내는 일은 무엇으로 드러내느냐 하면 예수로 드러내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온다고 하니까 이 육신이 오늘 우리 보이는 이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말씀에도 육신이라고 하는 그의 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인데 그의 몸은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의 66권의 말씀으로 그의 몸을 증가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몸이 있은즉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온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자기 자녀들을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신 영이 육신으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드러내는데 그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드러내며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자기 남은 자를 찾으러, 택함을 받는 남은 자를 찾기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인을 찾으러 하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늘 이 시간에 찾아와 주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이곳 저곳에서 정말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이 3년, 4년의 시간 동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몇백만, 몇천만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지진, 기근할 것 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언으로 기록되어져 있어 마지막 때의 징조로 오늘 이 땅에 지금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1장 11절의 말씀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모로코이죠. 모로코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수천 명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또 그 옆에 리비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홍수로 기상이변,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홍수로 인해 가지고 댐이 무너져 가지고 수만 명이 지금 죽은 현상을, 우리는 거짓말 같은 세상을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이렇게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죽고, 올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올해 2023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 기상이변으로 각곳에 산불이, 캐나다는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리비아 같은 이 아프리카 지역에 지금 이게 비가 잘 내리지도 않는 곳에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댐이 무너져서 한두 명이 아니라 몇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그냥 매몰되어 버리는 그러한 지금 지구 대이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날마다 변해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며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일까? 이 말씀으로 묵상되어지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뭐라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을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에게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며 말을 했거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을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저 돌 하나도 돌 위에 제대로 남는 일이 다 없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야 라는 그 마지막 때를 얘기하니까 옆에 듣고 있던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이러한 일이 온 때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주의 임하심이 있죠. 주의 강림입니다. 이 주의 영이 임하는 그런 세상 끝에는 아니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그런 가르쳐주는 물어보는 대목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대주의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영으로, 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함께 우리가 알아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니까 4절의 말씀에 이어져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러한 징조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에 빠진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 가운데 살리는 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너희는 이 땅의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사람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같이 일어난다
하면서 5절의 말씀에 보면서 가르쳐줄 대목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 저도 한 사람으로서 저 또한 이러한 문자에 매인 그런 문자에만 매여가지고 세대주의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문자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가 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네. 아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내가 한 처녀로 발견되어지더니 그리스도와 혼인되어져 연합되어져 그의 생명으로 나오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생명으로 나오는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동시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 징조로 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이래 이 끝물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사람의 이 모습 사람의 인물이 갖다가 우리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예수라 그리스도라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라 우리가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가지고 여기도 그리스도에 저기도 그리스도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6절의 말씀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우리가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더라. 난리와 난리 이게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소문을 듣게 되죠. 뭐 우리가 1차, 2차 세계대전이 지금 이미 우리가 이 땅에 목격을 했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신냉전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이런 소문을 듣게 되죠. 오늘 우리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연합이 되어지고 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이 되어지는 이런 자유주의 영역과 또 이렇게 공산주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이념 사상의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신냉전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이게 스물스물하게 지금 나아가는 그런 마지막 때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고 너희는 상가 이런 일을 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하되 그렇다고 해서 아직 끝은 아니다. 시작이다. 7절의 말씀이죠.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진진이 있으리니 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감람산 위에 앉아가지고 세상 마지막 끝날 징조가 어떻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세상 끝날의 징조는 뭐 징조 없이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면서 가르쳐주게 될 것이다. 먼저 너희 안에서 믿음의 행함이 일어나야 할 것인데 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드러내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8절의 말씀으로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죽고 기근과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시작되어진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시작인 것이다 라고 깨달아라.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더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2000년의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지만 이 시간 동안에 예수를 증언함과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매어 이렇게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죽었습니까? 계수를 해보면 5천만 우리나라 인구 남북한이 전체 합친 그 인구만큼의 넘는 수가 죽었다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기록해 놓을 정도입니다. 예수를 증언함 그 증거 때문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죽었느냐.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 예수의 증거 때문에 죽었다. 뭐 오늘날이야 이런 시대가 이제 마지막 끝물에 오다 보니까 어떤 인본주의, 보편적인 이런 사상, 가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네트워크의 시대, 글로벌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민주주의나 인본주의나 어떤 이런 종교 평양, 종교의 자유가 있어져서
지금 과거와 같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죽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무주기수로 많았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이 땅에 알아보고 지금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그런 시간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민이라고 학대를 받고 그런 유대인 학살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또 내려가서 보니까 10절의 말씀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잡아주는 일도 서로 미워하는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모두 다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어느 종교를 가지고 서로 잡아주고 또 미워하는 일들이 율법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11절의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득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서로 끌어주고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땡겨주고 서로 싸워주고 나눠주고 이러한 일들을 분쟁을 통해서 선과 악으로 서로 구별을 해야 먹고 사는 일들도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선하게 구분점을 갖고 저쪽이 맞으면 이쪽이 틀리고 이쪽이 맞으면 저쪽이 틀리는 그런 율법의 기준은 잣대를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하게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너희가 사람 생각에 미혹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심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거짓 선지가 많이 일어나 마지막 끝물의 일이에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인터넷 이렇게 페이스북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춰졌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면서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하면서 수도 없이 일어나게 저 또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뭐 같은 현상이라고 봐도 틀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가?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눈이 띄어져야 한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그래도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로만 해도 정말 소위 간직하고 주를 앙망하는 마음 가운데 이러한 정말 여자의 이 신부 마음으로 처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뭐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불법이 막 성하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대로 많이 여기도 뭐 자기 맞는 논리 하나 맞는 그런 모습으로 사실적인 것을 뭐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을 드러내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거에 대한 어떤 신비주의도 없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말씀이 수면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이게 불법이 성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자꾸 말로써 드러내고 어떤 문자로 드러내다 보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불법이 성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이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보여져 버리니까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알아져 버리니까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재난의 시작 이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13절의 말씀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끝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끝까지라고 하는 하나님과 한 몸 한 영 한 소망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 영, 주는 영인데 주와 합하는 영, 한 영이 되는 것인데 그 주의 영이 임하게 될 때 한 영, 오늘 우리 한 몸을 이루는 일,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보며 복음을 전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복음을 전하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보며 복음을 전했으면 이 복음,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오게 하고자 그 하나님을 보며 나갔더니 지금 이러한 말씀까지 우리 가운데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엔딩 끝이 오리라.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몸을 알아보고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말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는데 그때야 끝이 오게 되는 이 땅은 엔딩이 된다. 오늘 우리가 지금 재난의 시작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의 때로 우리가 좋든 싫든 지금 그 날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는 그의 복음으로 오늘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은 영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와라. 영과 진리가 되고 있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또 주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말씀, 그의 영으로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사도 직분에 대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뭐 베드로파, 누구는 뭐 바울파 하면서 서로 분쟁들이 좀 일어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직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도로 직분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있고 좀 분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사도 바울은 건네들어서 자기 정체성, 이러한 어떤 세상의 직분도 직분이지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있는 이러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대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했던 그 12 제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만난 접한 그러한 사도이죠. 다른 12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이렇게 생사고락을 함께한 그런 시간을 가져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영이요 말씀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가 핍박한 예수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네 라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고자 13번째 사도로 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지극히 크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크실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가들이 커져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것은 뭐 자기들이 지극히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큰 집 지어놓고 자기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나는 없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자기는 세례를 주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없거든요. 함께 죽어야 함께 부활로 나올 수가 있어. 십자가의 도밖에 전한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안에는 지금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렇게 크다는 아무리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대상으로 믿으면 그 헛믿음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연합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큰 집을 지어놓고 의리의리한 많은 사람들이 집회하고 모인다고 할지라도 한 번도 예수하고 연합되어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과 그 영이 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크게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조금도 내가 부족한 게 없다는 것을 아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 진리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이미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으로 나가봅니다. 그 대목을 가르쳐 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오노라. 말하잖아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사도 바울이 정말 말이 부족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배울 만큼도 배웠고 그렇게 세상 말에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그 말씀을 나오죠. 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 루스드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말 잘하는 신이라고 할 정도로 칭호를 받는 헤르메스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말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2절의 말씀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 사도행전 14장의 12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이 1차 전도여행 때 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루스드라에 있을 때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할 정도로, 헤르메스는 올림푸스 12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신 중에 제우스 그 말을 대변해주는, 제우스 제일 큰 신을 대변해주는, 말을 대변해주는 대변인 역할을 한 게 헤르메스예요. 그 정도로 바나바는 제우스적인 역할을 해줬다면 바울은 갖다가 헤르메스 이 루스드라에는 이방신들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말 잘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그 헤르메스다 깜짝 놀라 사도 바울이 놀라는 거였죠. 이 세계를 동안에 1차 전도 여행 때 이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진짜 전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 가운데에 중매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있는 아포스톨로서 사도의 직분인 것이죠. 세상 보이는 직분을 지금 통해서라도 그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음과 한 몸을 이루게 하고자 하는 것, 연합하고자 이렇게 이렇게 한 여자, 믿는 여자가 발견되어져서 신부 수업을 받고 죄 없는 처녀로 발견되어져서 신부 수업을 받아가지고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해서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게 해서 아내로 나오는 일, 이 일의 중매쟁이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직분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지금 비추어 가는데 자기가 말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 말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세상 말에는 너희가 정말 육창할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은 내가 부족하다.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사도이죠. 이게 보냄을 받고 있는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 세상 말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게 하기 위해서다.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죽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이것이 무슨 말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와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건 어떤 세상의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크신 사랑,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할 수가 있겠냐? 이것이죠, 지금. 근데 이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봐버리니까 헤르메스처럼 말이 막 유창하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이 아니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으로 갈더니 너희는 제발 생명을 얻어라 하는 심정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6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그래야 이 말이 좀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 보이지 않는 태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말로 표현하고 증거해야 하는데 이곳은 세상 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이것은 증거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떤 세상의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 우리라고 하는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대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함께 죽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선물인데 이것을 대상으로 믿게 하는 이 약한 용과 진수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면 믿는 일이 중요한데 이걸 대상으로 믿느냐 함께 죽는 것을 믿느냐 이게 달라지는 세계에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로 찾아오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너로 함께 죽어야 함께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지 어느 우리의 옛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겠냐고요. 어느 우리 육신의 본질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나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일이나 될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제 모양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함께 죽음 부활로 이루소고자 하는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게 하고자 하는 그의 생명의 진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이지만 이 세상을 통해서도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 여러 가지 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천인을 찾고자 이 지구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느 우리를 두렵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이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지식은 진리와도 같죠. 이 땅에 드러나고 보여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 있어서는 내가 부족하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내가 말로 표현한 것에 있어서는 이것은 내가 근접할 수 없는 일이지만 무슨 말을 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부족하지만 하지만 이 지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이 종교적인 지식이라 됐든 어떤 지식에 있어서는 아니 오늘날 같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더라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그 일에 10년만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일의 달인이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한 일에 한 10년만 집중을 하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예술이 됐든 어떤 뭐 세계가 됐든 무슨 기술이 됐든 이런 일들을 우리가 10년만 자기 일을 갖다가 꾸준하게 집중하게 되면 그 일에 어떤 도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의 이 열심 지식에 있어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갖다가 집중해서 10년을 걸어가는 시간 가운데 10년 이상을 걸어가는 그런 시간 가운데에 아니 그거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아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땅에 요즘에 AI 챗 GPT가 나오는 이 세대 가운데 아니 궁금하면 질문만 잘하면 답이 톡톡 튀어나오고 관심만 가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 땅에 돌아가는 어떤 말씀에 맡긴 것이 어디에 있어요? 지식으로. 성경의 말씀에 맡길 대목이 얼마나 있어요? 알려고만 하면 나오지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밥상을 다 차려놨어요. 이걸 갖다가 잘 떠먹기만 하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말일 때 와보니까 사도 바울 당시도 자기도 정말 가마리엘 지파에 배울 만큼 배웠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으로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시작되는 믿음의 행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이 땅에서 그나마 낮은 모습으로 아는 그 낮고 낮은 모습으로 아는 그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한 길을 걸어가는 이 지식,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서는 그 어떤 뭐가 와봐요 내가 뒤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을 10년 이상 이걸 집중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누구에게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물론 그 순간 잠깐 드릴 수가 있겠지만 한 시간만 묵상하고 와버리면 그걸 다 알아져 버리는 세계로 우리를 하나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내가 잘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증거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오늘 우리를 또 말씀으로 이렇게 지금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너희를 높인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춘 예수의 모양을 얻죠. 흠모할 것이었네.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나를 낮춘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함께 죽어버리니까 너가 나오라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갔죠.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이 이것이 죄를 지었느냐. 너희를 높이려고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어 이 땅에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이것이 죄를 지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보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보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이신 하나님을 보며 지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이어져 봅니다.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 사도성을 음심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냈는데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그 아버지가 태초부터 나를 보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 비용을 받은 것은 그러면 탈취한 것과 마찬가지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지를 못하며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지를 못하며 복음을 듣고 함께 죽음 부활로 내가 너로 찾아온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면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다른 교회로부터 받은 모든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소용된 이 물질의 세계 가운데 비용도 어떻게 보면 내가 탈취한 것과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이걸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교회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죽음 부활로 나오라는 이 한 가지 이유인데 이거를 갖다가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면 어떻게 되면 이것은 내가 처음부터 이 비용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서도 비용이 들어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뭔가 움직여야 하잖아요. 물질의 세계 가운데. 그러니까 이러한 비용을 사도 바울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힘들었죠. 저 또한 마찬가지 누군가 함께 해 주었던 보이지 않는 은과 양으로 함께 해 주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이러한 유튜브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며 함께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 이게 그런 어떤 도움이 없이 일이 가능한 일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다 비용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 비용을 갖다가 처리를 할 때가 올 것인데 그런데 이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네? 그러면 너는 탈취한 거야. 탈취한 것을 가지고 너가 써버린 거야. 그거에 대한 것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질 않아요.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분명히 탈취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감사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나올 때에 이것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되는데 나오지를 못하면 그것은 값을 치료하는 거예요. 10절에 9절의 말씀이죠.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이제 보면은 9절의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면 또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아가야 고린도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비용이요, 이 비용이 부족하였지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지금 지나고 나서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이 복음을 전하는데 비용이 왜 소요가 되지 않았겠냐? 그렇다고 해서 듣는 여러분에게 뭐 돈 내라고 한 적이 있냐고.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데도 이런 물질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그 4장 15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래, 이걸 하긴 맞습니다. 이 마케도냐에서 어떻게 이렇게 받았지? 예, 지금 15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입니다. 이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지금 마케도냐의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이게 복음의 시초 때에 함께 주고받은 일이 있었죠. 주는 일이 받는 일이고 받는 일이 주는 일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그걸 멜기세덱의 반차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주셨던 일. 이게 주는 일이 곧 받는 일이고 받는 일이 곧 주는 일이 되는 것인데, 이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에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 몸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어서 오늘 지금 이 복음을 끝까지 듣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네. 너희 외에 누가 또 있었겠냐? 16절의 말씀이죠. 16절의 말씀에 내려가 보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뿐만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지금 고린도 교회까지, 아가야 고린도 지역에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이유는 내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은과 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가기 위해 은과 양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시초에. 오늘 우리 교회도 복음의 시초에 이 함께 말씀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거에 은과 양으로 도와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그 증거가 마지막 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이 부분에 19절의 말씀을 한번 가봐요. 이 4장 19절의 말씀에 이게 좀 두 구절 더 내려가서 세 구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반드시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복음의 시초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믿음이 없었다면 어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겠느냐. 이제 시작이다. 이게 시작이야, 시작. 이 재난의 시작인 것처럼 우리가 상고의 이 지금 진통 가운데 있지만, 이게 아들로 팍 나와버리는 이 지금 일정 가운데, 이 재난의 시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로 나오는 그 생명을 주는 일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 이 일에 하나님이 칭찬해 주지 않겠느냐. 칭찬하지 말아기도 그냥 칭찬이 되어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이 9절의 말씀으로 또 다시 보게 되면 11장 고린도후서 11장 9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이 좀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고 있는 말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지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있었죠.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사람을 보고 복음을 전했으면 이거 전해지지가 못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보고 따라가게 되면 이건 사람이 모이든 모이지 않든 듣든 듣지 않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나로 나오는 그 일 한 가지가 마지막에 역전시켜 주어서 모든 너희 부족한 걸 다 채워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일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복음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아가야라고 하는 정말 오늘 이 땅의 마지막 끝물에 보는 이러한 정말 물질 만능주의가 팽비한 그런 지역이지 않겠어요? 거기는 무역이 막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그런 모든 이방신들이 다 응집해 있는 이런 고린도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리스도 수도 지역이에요. 이 지역, 헬레니즘의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행함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임하게 됩니다. 쓰임만 받고 끝나는 그러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생명 용과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의 반대편에 있는 미카엘과 그의 사람들도 하나 둘씩 발견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가지고 자랑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 이 그리스도가 나를 항상 지켜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한다.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고 표현하는 데에는 세상 말로는 좀 세상 언어로는 좀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으로 그 믿음에서는 나는 지극히 크다는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너로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의 영으로 그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